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를 전하기 이르렀을 때 내가 대신한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들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느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병고침 받은 나아만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며 여호와를 숭배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불치병에 치유도 받습니다. 그가 잡아온 어린 여종이 그를 선지자에게 인도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의 영토와 민족적 혈통을 뛰어넘습니다. 둘째로 기적은 재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체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외교적 관계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일은 종종 인간의 무지, 착각, 지식의 한계로 일어납니다. 그러한 오류는 기적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에 이스라엘 왕이 화를 내는 것처럼 분란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주권은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는 결국 인간의 무능력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 한계의 한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적의 현장으로 부르듯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기적은 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보이던 나아만도 부하들의 설득에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넷째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완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교만한 태도를 보였으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분이 상해 돌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능력이 나아만봐도 큽니다. 재물도 자기 생각도 군사력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분의 요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장 1절로 6장 7절까지의 엘리사의 일화들 중에 4장 8절로 37절까지의 수넴 여인 이야기와 오늘 본문인 5장의 나만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수넴 여인과 이스라엘의 대적 아람의 장군 나만이 모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성도는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왕 당시에 전쟁을 벌였던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의 편만 들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장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의 침공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침공에서 아람을 지켜주기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에는 큰 성취를 얻었지만 하나님 나라로부터는 완전히 버려진 존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로 3절 말씀처럼 그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나아만과 이 소녀의 관계는 원수나 다름없지만 놀랍게도 이 소녀는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 나아만을 위해 엘리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 소녀가 이스라엘과 아람의 원수 관계를 극복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로 5절 말씀처럼 아람 왕과 나아만이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치유를 의뢰하려 한 것을 보면 왕과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의 지시를 따르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6절로 7절 말씀처럼 아람 왕의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임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는 왕의 통치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지만 왕의 통치는 싸우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세상에는 전쟁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든지 구원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한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엘리사는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라는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진정한 권세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10절 말씀처럼 사자를 보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처방을 내립니다. 7이라는 숫자는 창조를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나아만의 몸에 창조의 권능이 임할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11절 말씀처럼 세상 나라의 법도나 가치관, 종교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는 엘리사의 태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12절 말씀처럼 다메섹의 강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다고 말하는데 이는 넓고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 좋다는 곧 화려한 것이 좋다는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때 나아만을 구한 것도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종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이나 격식이나 재물이나 권세가 그를 구원하지 못했지만 아무런 격식도 종교적 요소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아름답지도 않은 요단강의 물, 왕이나 장군이 아닌 비천한 종들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말과 병거에서 나오지 않으며 아름다운 강물에서 발휘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더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본분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서는 진정한 성전은 솔로몬이 백향목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12개의 돌로 세운 제단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궁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궁전이 아니라 엘리사가 이끄는 선지자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 영적 전통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 곧 교회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든지 구원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본분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 환경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처지 때문에 많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이와 같은 환경과 처지에서는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환경과 처지를 탓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놓여져 여러 가지 많은 있는 어려움들, 그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기 이전에 그 문제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며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